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 울산 동해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수요기도회를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이 수요기도회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어느 때보다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기도보다는 말을 먼저 하였고, 말씀 읽기보다는 세상에 집중하였고, 주님의 일에 부지런하기보다는 육체의 편안함을 따라 생활하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대로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울산동의 교회와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강도사님과 함께하사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과 깊은 교제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는 교육자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하늘의 감동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항상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감동되어 회복과 치유와 믿음의 부흥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주님의 백성들이 불안과 공포와 혼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 베푸사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에 대한민국에 주님께서 계약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일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전보다 더 크게 쓰임받게 역사해 주심을 믿사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면 수능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고, 시험 볼 때 공부했던 거 다 생각나게 해주시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수능 이후의 시간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수요기도의 시간엔 빈자리가 더 많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 끝이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 2절 읽고 그 다음에 3, 4절, 제가 또 5, 6절 이렇게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르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레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레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치니라. 아멘. 날씨가 이제 제법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제대로 옷을 챙겨 입지 않으면 이제 감기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 날씨가 이렇게 쌀쌀해졌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코로나도 있고 또 감기 걸리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염려가 생겨서 저하고 또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독감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씨가 조금 추워도 조금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걱정되지 않지만 혹시 또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이렇게 독감 예방 주사 맞지 않으신 분들은 더 이렇게 감기에 주의하셔가지고 올 겨울 건강에 이상 없이 잘 지켜서 또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민수기 12장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광야를 행군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본격적으로 광야를 행군하기 시작합니다. 1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행군을 시작해서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인데, 이 섹션의 이 범위의 1차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함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좌절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변함없는데요, 지금 민수기 연속 3번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정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불평하고 또 불신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내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신, 실패, 좌절의 이 이야기를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 이 삶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들 역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 역시 동일하게 겪을 것이고,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았기에 우리는 불평하고 불신 대신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1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신, 그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반역하는 이야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얻으려고 하는데요. 이 미리암과 그리고 이 아론이 모세에게 반역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면 미리암이랑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비방을 하는데 뭐라고 비방을 하는가? 모세, 왜 당신은 구스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까? 라고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글의 이 논리적 전개에 따르면은요, 나머지 2장부터 마지막 한 단락이 끝날 때까지 1절에서 이야기한 왜 모세는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비방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1절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이요, 2절부터는 아예 언급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다시 이 미람과 아론이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왜 1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는가? 그리고 나오지 않는가? 그러면서 왜 1절에서 굳이 이 이방 여인과 왜 결혼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 비방을 이야기했는가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미리암이랑 이 아론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2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선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선동을 하는가? 바로 이 모세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선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절에서 진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12장 1절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 구스 여자, 그리고 이미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으니 뭐 재혼은 아닌가, 결혼을 2번 했는가, 이런 것도 궁금하실 거고, 왜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을까? 왜 이런 비방받은 짓을 했을까? 이것도 궁금하실 것인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만큼은 이 1절 내용을 몰라도 되는 거예요.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1절 이야기는 백성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미리암이랑 아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2절부터 쭉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2절에서 언급한 이 주제는요 16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 이야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 그러면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다시 진짜 그가 모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반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왜 모세 당신하고만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여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이미 그들은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미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를 보니
우리도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세를 보아하니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아론과 미리암과 이 아론이 나도 하나님과 말씀하시는데 왜 너만 그런 막강한 포지션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가? 그 권위를 나도 같이 나누자. 너의 그 권위, 그 리더십을 나에게도 좀 줘.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너 모르니?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이 권위에 대해서, 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무엇하는 내용이냐면 바로 반역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모세에게 따지고 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분명히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데 반역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하셨냐면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지금 모세에게 반역을 하느냐, 반기를 들고 지금 따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 보시면 이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서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시고 떠나셨는데 그 진노의 결과, 모세에게 반역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결과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미리암과 그리고 이 아론은 모세에게 지금 반역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하셔가지고 이 미리암에게 진노하셔서 이 나병에 걸리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선택하셨어요.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세를 특별히 선택하여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그들이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이 사명을 이 모세에게 허락하셨을 때 무엇과 함께 주셨냐면 바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가질 수 없는 이 권위를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요, 어떠한 권위인가? 이 리더십은 어떠한 리더십인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리더십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미리암, 이 아론 역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과 이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사실은 반역을 꾀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세의 이 자리를 앉기 위해서 그렇게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모세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이 모세의 권위와 리더십에 온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 역시 모세의 말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 광야의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모세의 그 권위의 반기를 들므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결과로 나병에 걸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권위를 온전히 인정할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들이 온전히 순종할 때 내 안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구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참된 복을 받은 자의 삶이고, 그러한 삶을 우리는 바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실상 온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전히 내가 왕입니다. 여전히 예수님보다 내 상황과 형편이 나의 왕이고 내 기분과 감정이 나의 왕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예수님의 자리인 그 왕자에 앉아 있고요, 힘과 높은 포지션이 바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왕으로 모시고 왕자에 올려놓은 여러분들의 삶은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저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그 왕으로 인하여 참된 구원과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사사시대만 한번 떠올려 보아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즉 다른 그 무엇을 왕으로 올려놓았을 때 참된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심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극심한 타락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미리암과 아론처럼 모세에게 이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그 권위와 리더십에 온전히 순종해야 했듯이, 순종함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우리들 역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항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고백한 것 때문에 참 구원과 기쁨과 감사가 온전히 일어날 것입니다. 미람과 아론의 이 반기를 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아론이 모세에게 강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강구하냐면 지금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보면서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 미리암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지금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모세가 13절에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1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그들이 자신에게 반역을 했지만 반기를 들었지만 모세는 이 아론의 그 요청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무엇라고 부르짖는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십시오. 미리암의 이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모세가 하나님과 미리암의 중보자가 되었고,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미리암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역시 우리들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을게요. 8장 한번 찾읍시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자,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 8장 33절부터 34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지금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감히 누가 정죄하고 누가 믿는 자를 고발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찾을 수 없지만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믿는 자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가, 참소하고 있는가? 사탄 마귀가 지금 우리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보이시죠? 저 사람 보이시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어제도 죄를 지었어요. 오늘도 죄를 짓고 또 회개할 건데 분명히 내일도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 사람 정죄해야 됩니다. 저 사람 지옥에 보내야 됩니다.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정죄하고 참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그 사탄 마귀의 고발 앞에 멀쩡한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33절 3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 다음 장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탄의 참소가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죄 없다라고 여겨주셨고 그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우리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가? 끊임없이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편에서 강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완전한 의를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들을 그 벌하시거나 정죄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의 담당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지금도 없다라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록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감정, 내 기분이 나의 왕자에 앉히고, 그리고 이 자기의,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다른 그 무엇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통치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마땅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놓을 때에만 참된 구원과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올려놓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을 왕으로 올려놓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순종하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을 왕으로 인정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요, 참된 구원과 기쁨과 만족과 평안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오늘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이 사탄이 참소하고 고발할 때 나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우리 기억할 때에 우리는요, 나의 이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왜 정죄당하지 않고 고발당하지 않는가,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왕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구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이 왕의 자리에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이 구원의 기쁨의 그 삶을 구현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온전히 모세의 건의에 순종할 때 그들은 광야 생활을 무사히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이 성공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기쁨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시다.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리고 바라며 그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오직 나의 왕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오니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일 수능을 치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5명이 수능을 치게 되는데, 우리 박준영, 신아람, 오예진, 오하경, 이승민 이 5명의 고3 학생들 내일 수능 잘 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억력을 달라고, 또 건강에 급한 그런 건강 이상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수능을 통하여서 혹시나 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5명의 우리 고3 학생들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마 그리스도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아버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건의에 아버지 하나님이 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죄의 결과로 남행을 있는 이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그것을 인정하는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이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을 구현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강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아버지 깨닫고 본받아 다시 한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게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을 아버지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박준영 신하는 오해 정화하게 이승민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에게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급한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기억력을 다해 주시고 지혜를 다해 주셔서 준비한 것만큼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 실수하지 않고 성찰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아버지 이 수능을 통하여 또 코로나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그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구해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혹 이 시간 나의 왕의 자리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금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요 통치자임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수능이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모든 전국에 있는 학생들 또 이렇게 실수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수능을 통하여서 코로나가 더 이상 이렇게 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